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민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미디안을 정복한 31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들은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미혹시키고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저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여자와 더불어 혼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매 지파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든 이 미디안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는데 모세가 매 지파에서 1,000명씩 출병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2지파니까요 12,000명이 되죠. 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함께 가도록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는 데에 그 유명한 용사를 선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함께 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는 군사의 지휘자로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니고 거룩한 나팔을 가진 제사장으로 출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자, 비느하스가 여기에 출전을 했어요. 이 싸움은 보복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원수를 멸하는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느하스도 참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예요.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더불어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를 통해서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왕 에휘, 레겜, 스루, 후르, 레바 등을 죽였어요. 자,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멸하고 5명의 왕들을 죽인 것은 그 왕들이 그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일에 있어서 두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케 하고 또 그러므로 그 여자들의 유혹에 의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짐으로 범죄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도 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이게 문제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 우상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왜 주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요 주님을 사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자기 목숨보다는 덜 사랑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명예보다도 나름대로 이렇게 믿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울의 아들 발람도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돈의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 발락이 하여 모압까지 와서 결국 이스라엘에 하여 저주를 빌려고 3번씩이나 시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입에 저주를 빼버리고 복을 빌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했던 이 발람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가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에 있어서 배우 조종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종이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넘어뜨리게끔 이렇게 조종한다는 거.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자,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들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태웠어요. 자, 그들은 그 고장을 탈취하고 모든 가축과 기증품들을 빼앗아 매우 풍성한 노량물을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미디안 여자들을 죽임 보세요. 모세가 계산하는 그들을 직접 나가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대성을 이루고 왔으니까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계산하는 군대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군대를 영접하고 하는 순간에 모세가 화를 내요. 노를 발합니다. 왜 노를 발하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둔 것 때문에 모세가 성전하고 돌아오는 군대 장관들에 대하여 노를 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유혹해서 범죄케 만들었던 이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분노해서 지금 돌아오는 군대 장관들에 대하여 노를 발합니다. 자, 그들을 다 멸해야 하나니 왜 이스라엘 미디안 여자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죽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으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문제는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난 뒤에 그들은 저들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좋아서 기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걸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여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다 멸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들은 바알볼 예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시킨 매개물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죄악 세상과 연결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에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끝 즐기면서 세상과의 관계에 된 그 선을 줄을 끊지 않으면은 이런 유혹을 받아서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른다라는 걸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전멸토록 연병이 내려졌으니 처녀들은 노비로 쓰거나 결혼하여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전쟁에 참석한 자들에 대한 결례예요. 자, 전쟁에 참석해서 피를 봤으니까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정하니까 이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 깨끗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모세가 군인들에게 결례를 명했습니다. 자, 그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시체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체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자, 제사장 엘리아살이 모세의 부탁대로 결례를 실행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결례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전리품이 분배와 하나님께 바침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노획해온 이 전리품들을 이제 논아 갖는 겁니다. 전리품의 분배와요. 자, 보세요. 모세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족장들과 더불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해가지고 이걸 이제 자, 분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리품의 분배 내역이에요. 자, 엘리야살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것을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룩한 전쟁에 참석하여 이런 전리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반은 참전한 군인들의 몫으로 자, 이렇게 주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배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리품을 분배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의한 경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논다 보면 더 가질라네, 덜 가질라네 이러면서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아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특히 이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모두가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전쟁이어서 결과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들이요, 하나님께 금품을 바쳤어요. 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금품을 드렸어요. 자, 전쟁에 참석해서 이기고 돌아왔고 많은 노획물을 거두어 돌아왔는데 이 전쟁 이기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노획한 그 모든 물품들을 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패물,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 등 노획한 모든 것들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감사한 이유는 보세요. 근데 이 전쟁에 감사한 이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쟁 중에 한 사람의 전사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 전쟁을 하다 보면은 꼭 뭐 적으로부터의 받은 상처 그 어떤 피해보다도요, 본인이 실수해서라도 전쟁 중에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전사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 이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보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전하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선민이고, 이 선민이 결국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늘 이렇게 교통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성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하여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내 능력을 보고 믿고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에 불문하고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알고, 행복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행복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라고 외치면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삶이 한순간에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지도자로 세우시기 하여 택정한 사람은 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에 의하여 무언가를 해보려는 생각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 네 사람
나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꿈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나마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붙잡고 서 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니 하나님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안이 열려져서 감사할 조건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눈앞에 정말 그들이 본격적으로 치러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더불어 싸워야 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데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이게 멸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의 사기가 굉장히 이렇게 충천되어졌거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요,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7 족속과 더불어 싸울 때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음과의 전쟁의 동기가 된 죄로 인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어요. 그게 24,000명이 됐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 결국은 이렇게 여인들로부터, 미디안 여인들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거든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심으로 24,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제사장 엘레아살이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했습니다. 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 16,750세겔이었어요. 자,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그것을 취하여 회막에 들어서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으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의 청원이에요. 그들의 요구와 경고예요. 자, 두 지파의 동편 요구예요.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지금 왔는데, 오는 도중에 결국 가나안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도발하니까 결국 그들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동편의 땅도 그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동편의 땅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살기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보장이 없다는 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스라엘이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는 내가 항상 이스라엘로 사는가 안 사는가 수시로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로만 살면, 그럼 이스라엘이 뭡니까? 내가 영으로만 살면, 그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육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 육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건 뭐냐면, 육적으로는 내가 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하면 그런 욕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조건 아멘하고 주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짐에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본인이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평안을 주시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질병에 걸려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내 마음을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장애자가 되어서 그 장애 자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요 이스라엘만 되어지면은요 그 장애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자족하면서 그 나름대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내가 이렇게 주어진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자체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자, 미디안을 쳐서 얻은 땅을 자기들의 분깃으로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청원의 이유. 자, 그들은 특별히 거느린 가축이 많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초들이 많아서 결국은 짐승을 길리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곳이니까 여기 지금 두 지파 반이 결국은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드렸어요. 자, 특별히 거느린 가축이 많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 했고요. 그것이 목축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요 주어진 환경이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은 도저히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없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가 보다, 남들이 보고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요단강 성편은 이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데 어쩌면 더 불편해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은 아주 넓은 평야고 목축하기 가장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두 지파 반의 청원은 바로 뭐냐,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에 머물고 싶다, 목축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니까 이 땅을 달라고 그들이 요구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라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보장된 곳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야 부럽다, 저게 내가 갖고 싶다 이래 가지고 얻는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거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오히려 부족함이 많지만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렇게 가진 자보다도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모른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을 주시니까 있고 없고는 차후의 문제고 이렇게 매일 행복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약속의 땅이 아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행복하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해서 없던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이때까지는 이게 복이 아니라고 내쳤던 것들인데 야 이게 다 복이었네, 이게 복이었네, 이미 내 주변에 복이 와 있었네, 이게 복인 줄 모르고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밀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 이게 복이네, 이걸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복,
오복이란 이 모든 거 눈에 보이는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복은 안 변해요. 내가 요구해서 막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거든요. 이건 안 변한다니까요. 그래, 이런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요 부활의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영으로 사는, 그래서 부활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나로서는 원하지 않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기적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야 하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때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활의 역사는 옛사람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를 않았으니까 이 부활의 역사는 꿈을 못 꾸고 있어요. 왜?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드디어 부활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역사이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부활을 한 번씩 체험해 보셔야 해. 이 부활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게가 도저히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완전히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상태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갔을 때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어 세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부부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조했을 때에 75세,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였는데요. 자녀가 없었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제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가 보다 기대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가졌는데 10년을 기다리도 안 주시니까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두 부부는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는 거. 그건 육의 아들이라 네가 낳아서 난 자녀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들은요 우리 육으로는 도저히 못 낳을 때를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뜬구름 같은 약속이 그 약속이 설마 했는데 10년까지 기다릴 때만 하더라도 설마 하면서 결국은 하갈과 더불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인가 했을 때 하나님 아니라는 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1%라도 남아 있으면은 이거는 부활의 역사가 못 나타나요. 부활의 역사는 내가 100% 죽어버렸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현재 주어진 이 상태로 자족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요 참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해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을 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도저히 이거는 이룰 수 없다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짠짜잔 하고 느닷없이 부활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요 부활절 날
한 번만 부활을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사업이 망했다가 회복되는 것도 부활이고요. 병들었다 고침을 받는 것도 부활이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내리막길 있고 오르막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역사를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미련을 두고 언제 부활이 일어나냐 그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오늘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로서만 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너와 관계에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장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자,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형제들은 소망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 이 말은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머문다고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망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경륜은 못할 망정 이렇게 힘을 빼서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그들의 정원이 다른 지파들의 용기를 저하게 했다고 책망합니다. 자, 조상의 망년된 행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행위와 같다고 음히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40년 방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반역 행위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해가지고 그걸 믿었더니 정말로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이제는 잊어버려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여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다 잊어버리기 전에 알고 있는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보내며 깨달아 알았던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버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정말 복된